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지만 어제 본 것 같처럼 네, 감사합니다. 우리 TCK 랩런트가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네요. TCK는 다릅니다. 그 믿음의 고백처럼 멋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든든한 기도 배경과 또 후원으로 제가 케냐에 파송받고 이제 현장에서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회 참석하러 왔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적응 중에 있고요. 정말 많은 그런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서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 중심으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출발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또 새로 시작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저를 또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조금 졸릴 수 있도록 그런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포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지금 은혜 받는데 민감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케냐에서 올 때 이제 주일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고 붙잡은 말씀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시대가 완전히 죄악에 덮여 있고 매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죄악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후회할 정도로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내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에 그때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 방종 속에 있는데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희생을 죽이고 희생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항상 은혜를 받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데 예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심지어 창세기 6장의 심판 직전까지 와도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방주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라. 제가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혼란 가운데 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 어떤 관계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회복하고 나는 평생 이것을 붙잡고 평생 가겠다라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건, 환경, 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절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시고 좀 이따가 잠깐 이 부분을 제가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관용은 무분별한 용납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죄진 것을 정죄하라,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죄로 부패되고 완전히 심판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썰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상황까지 죄악이 하나님 떠난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타락까지 완전히 범죄까지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범죄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이 죄를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이 있고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성, 우리가 안 좋은 부분, 혹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고 그거를 간직하고 싶고 그거를 더 누리고 싶습니까? 그거는 틀린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죄 타락 문제를 일으킨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과 육신까지 완전히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닮아가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중심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안 좋은 것 치유되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사람들의 빛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용은 무분별한 용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또 핑계를 대고 죄 짓는 그런 사상 속에 있다면 함께하는 것은 동조이다.
동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싶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겠다, 그렇다면은 도와주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잘 얘기를 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명,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누려가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덕 행위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이 있고 생명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와 삶이 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마가다락방의 응답 누리고 참 전도 선교하는 우리 은혜교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결단을 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순수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기르고 그 사명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전적인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인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시작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서 죄악이 가득한 삶으로 창세기 6장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온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내 자신이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사실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를 잘 모릅니다. 착하게 보고 또 겉모양은 보고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가 21살인데요. 군사님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군사님들께서 어린 총각이 뭐가 알겠노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얼마나 간사한지, 머리 굴리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중국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타락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순회 캠프 때 제가 포항에 갔는데 서사면 목사님 그때 계실 때 같이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이제 저보고 이전도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대답해야 될지 골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데 목사님께서 옆에서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내 생각, 내 중심,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동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진실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를 믿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너무나 많고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가 안 좋은 생각, 틀린 생각, 내 생각,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도덕 문제까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성화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좋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죄 문제들, 안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시고 치유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씻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잘 사는 게 복음적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윤리 도덕 그 이상으로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선교의 하나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늘 실수하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틀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맞추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기에 잘 되고 못 되고의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서 뛰놀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충족하고 마비되고 중독되고 거기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목표를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위기감도 전혀 없습니다. 끝자락에 가서 죽기 직전까지 문제 심각하게 닥칠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과제는 짧은 100년 인생, 120년 인생인데,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은 그 어떤 목적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러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 외에는 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단은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지금도 모든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풍조 문화를 가지고 그 뒤에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바로 세상의 물질, 문화, 풍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타락적인 것 거기에 미끼를 던져줘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죽음에 빠뜨리는, 그게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은 지금도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풍조 문화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고 악령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문제를 끝내셨고 죽음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마귀는 죄와 죽음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데, 사람을 협박하고 미끼를 던져서 계속 죄짓게 하고 죽음으로 빠뜨리는데,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단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 또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역 시작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온 천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에게는 계속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속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의 미혹,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속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되고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고요, 그 정도로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 죽음 문제, 사단이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 복음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정말로 인생의 결론 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목표나 좋은 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은 것을 모아야 된다. 얼마나 모으면 행복하고, 얼마나 모으면 성공하고, 얼마나 모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복음으로 우리가 답내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을 바꾸면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이 나라, 또 민족, 모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살 때 성령께서 인도, 역사, 나를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주도하여서 성령이 이끌어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마치면 하나님은 불러가십니다. 건강하든 병들든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일이 덜 마쳤으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문제 있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기준,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그 사명을 찾으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 편집하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두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만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불러내셨더라고요. 중국에서 시골에서 또 시내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지금 아프리카로 인도하시고, 제가 계획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결국은 복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만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현장을 보고 또 선교 현장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함께 붙잡게 되는 것이 중화군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시대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전 세계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고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선교사들이 거기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하고 이 한국이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큰 민족, 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중국이 있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군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이거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4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추석날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 추석날에 모든 친척 친지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복음 듣게 하고 그래서 형제 한 가정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래서 확인한 것이 저희 아버지 불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속하게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사건을 주셨고 구원을 하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 그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평생 계획하신 그 일을 빨리 하고 천국 가야 되겠다.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선교, 모든 민족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나만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미션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다. 그거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왜 조선족으로 태어나고 왜 또 복음받고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왜 또 아프리카 가게 됐는가? 세상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 맞추어서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언약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노예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꿈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 맞추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과 그 지역의 소돔 고모라 현장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전도자에게 알리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맞추고 정확한 이면 계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인도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요셉이 언약의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중심으로 거기서 정복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39장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잡혀갔는데 감옥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너는 한 나라에 가서 정복할 것이다. 그 언약의 꿈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애굽의 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절대 가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미션이 통하고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언약 잡고 언약 성취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고 내가 있는 생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 제목과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은혜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은혜를 받았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 맞추고 살아가기로 확정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구나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확정했고 이렇게 살고 천국 갈 것이다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 믿음과 방향 속에 나는 중화권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이 미션과 사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인도받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내가 가는 길에 또 가는 현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에 또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된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케냐 간 것도 말씀 성취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너무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갈 생각 없었습니다. 그 길을 왜 갑니까? 근데 가보니까요, 좋은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단 날씨부터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탔거든요. 거기서 왔을 때는 그래도 얼굴은 잘 관리를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얼굴도 타고 살찌고 지금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냐 가면요, 몸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한국에 대충 먹는 것보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맞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맨발 걷기 여기서 하는 것은 정통이 아닙니다. 거기는 맨발 걷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발 1500m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걷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면은 케냐에서 1등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해발 1500m에서 사람들이 맨발로 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가는 현장 중에 조금 시골 쪽에 있는데, 도시에서 그 지역의 도시에서 이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한 5km 정도 차로 갑니다.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로 5km 정도 다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고 아니면 집에서 조금 밖으로 나오려면은 한 4, 5km를 걸어야 됩니다. 그게 2-3시간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한번 현장을 보면은 정말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비전 트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을 답을 얻었고 확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 케냐에서 이제 5월 8일 갔다가 이제 3개월 지나고 이제 한국에 지금 오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가는 상황을 다들 아시겠지만, 케냐에 가서 우연히 중국인 성도를 만나서 한 1년간 교제 가운데서 다시 케냐로 가야 되겠다라는 또 확정을 하게 되었고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 가서 이 중국인 한 가정을 통해서 거기에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 현장에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3시간 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길만 쭉 그냥 끝이 없는 그 길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멍 때리면서 운전하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사이족 그 민족 그 현장을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중화군을 통해서 케냐에 들어가는데 케냐의 마사이 종족을 그 현장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뭔가를 일으키고 많은 사역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또 노예 그 현장에서 체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체험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가 붙잡은 꿈 언약대로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중화군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케냐에서 지금은 보고는 못 드렸지만 선교 보고인데 하려면은 너무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첫날부터 거기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에 중요한 현장들을 만나게 되고 마사이족에 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에 또 엘리트 청년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애들을 키우고 거기에서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되고,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은 안 그래도 데리고 와서 좀 그런 계획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약속을 이루시고,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가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9장 15절에 임금 이스라엘 족속 후대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대로 바울은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듯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케냐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타교단의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이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새롭게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이 오직 복음, 이 언약 전달하고 이런 현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구제 봉사하는 현장입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거기 바쳐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살리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거기에 생명을 쏟으시고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선교라는 것이. 그래서 케냐에 중국인 또 시형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선교 현장에 굉장히 큰 선교 현장입니다. 방송국을 운영을 하는데 한 도시에 100만 명 가량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산하에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 있고 학생들이 몇백 명 있는데 정말 이 후대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조용히 옆에서 필요한 것 도와드리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자가 선교사 비자를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되어서 비자 없어도 여행 비자를 연장해서 6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큰 무리는 없지만은 비자 문제도 해결되어서 거기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순리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더 상세한 선교 상황과 보고는 따로 나중에 좀 채널을 만들거나 좀 해서 정기적으로 이 선교 상황들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강단에서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삶 현장에서부터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찾고 세계 복음화에 전도 선교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역사에 남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마음껏 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그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를 키우고 전도 선교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